다시 살리라, we will revive. 14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셔야 된다. 그래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른뼈 본문으로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른뼈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한 이유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른뼈와 같은 문제, 난제, 고민, 갈등,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해결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도우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차원에서 설교한 겁니다. We will revive.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른뼈가 살아난다가 37장인데요. 본문 앞장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과 죽은 바다, 데드시가 살아난다를 증거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명하셔야 된다 이에요. 주어 subject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불화하는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도, 죽은 것과 같은 관계가 소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명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심령의 소생, 인생의 변화인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God gives them repentance, God changes their heart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회개도 하게 된다를 말씀합니다. 당자 비유로 하면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속속입니다. 작은 아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다가 또 망하게 되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끝납니다. 큰 아들 집 나가겠네로 당자 비유는 끝나요. 당자로 하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죠. 안 옵니다. 뒤지치는 일을 해서라도 먼 나라에 있고자 합니다. 곧 고생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 어렵고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면 있던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만 늘어날 수 있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어려움이 오자 믿음 잃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곧 회복도 회심도 회개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영어로 하면 I will give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본문 에스겔이 그걸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글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하면 I will give로 하나님이 주신다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도 heart of stone으로 번역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나 짐승의 살을 뜻합니다. heart of flesh로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의 몸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은 몸은 돌처럼 굳어버려요. 전에 파라모스에 있는 오탑시, 부검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검의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굳은 시신은, 죽은 시신은 막대기와 같아서 양쪽 끝에 의자를 두고 한쪽에 머리 한쪽에 발을 놓으면 막대기처럼 고정된다를 보여줬습니다. 산 사람은 그 자세가 안 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져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막대기처럼 몸이 굳습니다. 심령도 영혼도 죽으면 굳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심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부모 자녀 관계가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간의 관계도 믿음도 신앙도 열심도 헌신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야 회복도 회개도 된다를 강조하는데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화면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역시 I will give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율례를 행할 마음도 실천욕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순종도 하나님이 순종의 영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내가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었으면 벌써 바꿨지 지금도 고민하지 않죠. 자녀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권면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자녀가 공부했으면 벌써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부모가 못합니다. 자녀 본인도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공부할 마음을 못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든 간절하게 하시든 목표를 주시든 공부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구하자는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릴 마음 주시고 매사만사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마음 주시고 전도할 마음 주시고 지혜, 명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하시자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명하셔야만 되는데요.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사람은 뭘 하냐? 사람의 간구 기도가 꼭 필요하냐? 이 본문 에스겔의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그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면 꼭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이제 3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시고 정하시고 명하시는 일이어도 사람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셔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곧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자가 본문의 에스겔이고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로 하면 예레미야서를 구해서 읽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70년 세월이 가까워지니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명이 돼서 살고 일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뭄, 기근을 통해 3년 반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 절반이 사막, 데설트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우스와 사막, 데설트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게브라는 한 단어가 남쪽도 되고 사막도 돼요. 남쪽 전체가 사막이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로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물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큰 심판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외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 들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강조점은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는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를 말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그걸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제가 알아서 다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 섭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말씀이 씨앗에 삶에 뿌리 내립니다. 해보면 압니다. 찬양팀과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찬양팀 성가대 일찍 와서 연습하고 다 찬양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찬양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팀 첫 찬양부터 하늘문 열리고 우리의 중심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자녀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또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 커리큘럼 다 짜고 다 전문성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부모가 학업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하면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알아서 다 일합니다. 그러나 중보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현지 선교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죠. 중보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때론 선교사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그렇죠. 롯은 자기에게 임한 멸망의 심판을 모르고 사지 죽을 자리에 살아갑니다. 아는 아브라함이 중보하여 기도해서 롯이 살아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사는데 부모가 자주 가볼 수도 없죠. 그러면 뉴저지의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 있는 자녀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부고 시온은 이스라엘 중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닿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뉴저지 부모의 기도가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자녀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남아서 자녀가 장성했을 때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의 기도가 그거고 미스바 에베네셀이 그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울에 썬더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출산 후 엄마가 하는 기도가 특이하죠.
갓난아기 놓고 썬더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요. 나중에 한나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전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울에 썬더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에베네셀이고 미스바의 기도이에요. 미스바의 기도 이전에, 승리 이전에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기억되고 자녀의 기도도 기억되고 젊은 날의 기억도 기억이 돼서 노년에 응답이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선교자도 나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역시 예수 믿었다는 이유입니다. 칼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말은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순교하게 하시지만 베드로는 헤롯 때는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강조점은 헤롯에 의해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안 죽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를 예상하겠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베드로의 장례식 준비한다.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다. 장례 절차 준비한다. 2번, 베드로도 죽을 게 예상되지만 그래도 기도한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래도 기도한다. 2번 합니다. 베드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서 베드로 살아 돌아왔다를 말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너 미쳤니?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오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살아 돌아올 것이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면, 의사의 소견서를 보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 의견 들어보면, 자녀 하는 말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책임 못 지킵니다. 내 자식인데 자녀의 마음 내가 못 다스립니다. 내 기분 감정도 내가 못 다스려요. 안 되고 못하는 일들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그래도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찢겨 죽게 한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기도 안 해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해요. 인간적으로 하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사자굴에서 죽어야 된다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는 협박을 이길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곧 그래도 기도하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고, 그래도 소망하는 거고, 그래도 인내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병든 몸에 상한 심령이 죽은 관계에 치유되라, 회복되라, 소생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관계들이 깨져 있고 죽어 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 죽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학업,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지고 모자란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자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서 행하셨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땅들, 죽은 바다들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 변화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믿어 붙잡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간구합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몸을, 관계를,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육체가, 관계가, 몸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황폐한 사막과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